신약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되 내 계명을 범하시고 또 저나 너희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부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주라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 서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별을 낸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과 그들은 맹인이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가 어떤 일에 나가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는 같은 대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 그것을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행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반 식사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식사도 다 예배다, 이런 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덧붙인 규칙들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이 덧붙인 규칙들을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깨트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규정들 때문에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님 공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쳤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도리어 어기고 있다는 것, 그들이 세운 규칙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허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모세의 율법의 근간까지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죄악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외적인 규정의 형식들은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의 잠정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그 명령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괜히 만지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만지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정적인 규정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잠정적인 규정으로 유아기적인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는 정결한 영역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정결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부정한지 그것을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이건 정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부정한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도 근거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을 과학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정결한 것이고 이것부터는 정결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정결한 것만을 붙들고 살도록 그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때가 되어서, 완성의 때가 되어서는 그 외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본래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기에 눈이 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형식만 붙잡고 있었지 그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 내적인 정결, 진실한 마음, 의로운 삶, 이러한 것들은 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몇 개의 규정은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 사랑 대신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완성의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 흘려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새로운 완성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율법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으로 모든 것이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뭘 먹고 뭘 안 먹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새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되고 의로운 삶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 마음이 준비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었는데 이분 앞에 나아오니 이분께서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이들은 자신의 좁은 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 몇 개의 규정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면서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좁은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이나 소위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이 온전히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손 씻고 안 씻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들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과 편법을 자행합니다. 작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해로운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불법과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그 주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치고 중단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크신 명령을 나의 작은 틀 몇 개의 규정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몇 개의 규정들로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주일 성수, 헌금, 전도 나 그거 하고 있지. 기본을 하고 있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술, 담배, 제사 나는 이건 안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거 하고 있는가. 이 몇 가지 규정 내가 잘 지킨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로 통의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 엎드리고 있는지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넓은 지경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도 유대인들의 기존 틀을 넘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그래서 의미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여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선생님 자꾸 따라다니는데 불편합니다. 좀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도가 고쳐달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 그냥 쫓아내라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약시대에 먼저 약속을 주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약속을 주셨기에 먼저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 부직갱이, 그냥 도구,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뒤에 결론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좁은 틀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그 언약 밖에 있던 한 이방 여인이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씀에 분노하지도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낙심하여 돌아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개다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지만 자녀들의 떡에 부스러기 하나님 그 은혜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대답이었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시간 그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먼저 택함받은 백성은 그 은혜를 자신의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는커녕 자신의 거짓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작해낸 헛된 형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던 한 여인, 진실되게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로 옳습니다. 저는 아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임하는 새 시대가 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남들을 판단하고 내 틀에 매여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익숙한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상변모주일,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인생에 무언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일터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 표징들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다시 집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한 사람, 겸손히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또 이 사순절의 주간 간절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언약 바깥에 있던 한 여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주여 저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각박하고 그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흔적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렇기에 거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오직 겸손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치이며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 나의 어떤 외적인 형식의 틀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